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자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자녀를 둔 부모는 무엇보다 정말 그 때에 맞게 성장하고 있는 자녀를 보면 그 마음이 참 흐뭇합니다. 아이가 처음 나서는 이렇게 지금은 이제 싸게 쌓여서 이렇게 누워만 있죠. 부모가 고개를 가누지 않으면 혼자 고개조차 가눌 수 없습니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합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 이제 아이가 눈을 뜨고 아직 초점이 맞지 않아서 아이 컨택이라고 하는 눈 맞춤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와 눈이 맞으면 자기를 쳐다보는 것처럼 참 기뻐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때에 맞춰서 이제 배밀이를 하고 고개를 가누고 몸을 돌리고 그리고 앉고 서고 붙잡고 걷고 그리고 걷고 뛰는 것을 보면 참 기뻐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제 말을 배우고 아이가 하는 말이 조금씩 성장하는 것, 한 단어를 이야기하다가 하나의 완전한 문장을 이야기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어린 아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아이가 성장한 모습을 보면 참 기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당신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성도들이 성장하고 또 열매 맺는 모습을 보면 참 기뻐하십니다. 성도가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전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영적으로 성숙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중보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안에 우리의 영적인 성장의 그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의 영도 함께 자라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지혜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어 10절을 보시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께 합당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행동으로 인하여 범사의 그를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여기시는 것은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행하는 것이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매는 뿌리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는 뿌리를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악한 열매를 맺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선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힘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원동력이 됩니다. 나의 연약함이 있기에 나의 부족함이 있기에 바울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부족함의 완전함이 나의 연약함의 강함이 되신 주님을 찬양했던 바울의 그 기도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주시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큰 은혜요 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고 또 기쁨으로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은 사랑에 대하여 말씀할 때 사랑은 가장 먼저 오래 참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한다. 즉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다른 이웃을 사랑하게 할 수 있는, 성도를 사랑하게 할 수 있는 그 사랑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그 죄악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욱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심으로 우리를 용납하였던 것처럼 우리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에는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업의 부분이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성도의 기업은 성도의 유업의 몫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도로서 받게 된 가장 큰 유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생명일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죄사함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에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생명과 맞바꾼 자들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들을 내어주고 우리를 사신 하나님께 성도가 보여야 할 마땅한 모습은 바로 성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것, 그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복음의 핵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속량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절부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의 그 2장 14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었던 바울의 노래와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삼일체 기독론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창조주 예수님은 세상 만물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성장이 곧 예수를 닮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 위하여 더욱 예수님을 힘써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닮고 성장해 나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일평생의 과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시다,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체의 일부 중에 어디가 다치거나 혹은 우리가 상처를 입으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있고 그의 몸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몸이 교회입니다. 자, 우리의 지체 중에 가장 머리에서 먼 그 발가락을 지나가다가 어딘가에 쾅 찧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픕니까? 그때 아픈 비명은 입에서 나옵니다. 머리에서 아프다라는 그 고통의 호소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 중 누군가가 아프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아프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고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몸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으로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가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 시인이 이는 친히 만물 중에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10절 말씀을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화평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 안에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서 11절에 보았던 것처럼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이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피로 화평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또한 성도 안에 화평을 이루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받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더욱 성장하는 주의 거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또 선한 일에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